수요일 밤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커맨시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주이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사무엘상 9장과 요한복음 3장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위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남겨두신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남겨둔 것이 12명의 제자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면모를 보면 이 12제자는 그렇게 주체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면면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결기에는 이 12제자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제자들이 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반대로 이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초반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하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적극성을 보인 모습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의 요구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루셨어야 됐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이 사람은 물리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물리치셨을까?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 내면에서 뭔가의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내면 안에 이 쫓겨다니는 성향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뜻과 시간보다 자신의 뜻과 타이밍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획한 나름의 스케줄과 목적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의 내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신 부름받은 12명의 이 제자들의 사람들은 이 기질이 조금씩 달랐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었고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우려 했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이 제자들 공동체의 구성원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고 예수님도 이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3년간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이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들은 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듣고 경청하며 질문에 답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주님께 듣고 배우고 답하고 반응하면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우고 섬기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서 자라가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무언가 우리가 모두가 굉장히 급격하게 쫓겨가게 만듭니다. 원래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면이 가꾸어지지 않은 채 계속 쫓겨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들음과 응답 속에서 또 배움과 반응 속에서 자라가는 것인데, 이 자체도 마치 세워둔 목표인 것 마냥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화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너무 잘 보셨을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8가지 사람의,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성취한 것에 기뻐하는 것보다 2개, 3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취를 또 증명하는 상징, 자기에게 이 상취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돈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이거에 집착합니다. 또 곱비 불린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죠. 계속된 팽창과 성공을 거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별 신경 쓰지 않고 경쟁심이 강하고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 이게 쫓겨가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한번 이런 조건을 잘 보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관계보다는 경쟁과 그런 속에서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요,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도 이런 유형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자신의 조직이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로 소문나 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쥐어짜는 CEO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는 바른 목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혹시는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또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성공에 또는 성장에 또는 팽창에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내면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뼈아프게 이것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자인지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중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매일 말씀에 귀 기울여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쫓김에 의해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저와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타고난 금수저입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갖고 있고요. 셋째는 굉장히 키도 커서 건강하고 잘 발달된 체격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얻습니다. 사무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건도 있었지만 이 사울의 이 성공은요,
그의 내면이 채 정돈이 되기도 전에 너무 일찍이 왕으로서 성공을 거둔 것이 이 사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러한 고민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낮아짐의 시간이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그 왕의 자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기에 깊이 생각해보는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박했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그가 오지 않자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목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그가 택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를 스스로 직접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는 선지자의 직무였고 왕위에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 쫓기는 자인 사울, 전쟁에서만 반드시 성공하고 이겨야 되는 이 사울에게 너무 몰입한 자신의 나머지 이 사실을 이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인생이 그 쫓겨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쫓겨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 운명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전쟁의 의도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이 쫓겨다니는 마음의 조급함을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셨던 이 왕으로서의 축복과 도움이 사라지자 반대로 사울의 쫓김의 증세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백성의 신망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옮겨가자 엄청난 질투를 하지요. 그리고 이 어린 다윗과 경쟁을 합니다. 자기의 갑옷이 맞지도 않는 어린 다윗인데 그를 향해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를 이기는 데만 모든 정력을 다 쏟아냅니다. 그는 수시로 분노를 폭발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죠. 난폭한 행동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자기 연면에 빠져듭니다. 이 사울의 말년에는 이 원수 다윗을 찾고자 온 숲을 뒤지며 자제력을 상실한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의 전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의 내면에 바친 영혼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왕왕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 많은 이 쫓기는 삶에 결국 자신의 영혼의 밭을 가꾸지 못하는 채 그렇게 달려가다가 경쟁하다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성적인 범죄든지 윤리적인 범죄를 범하며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가꾸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습니다. 경쟁하고요, 분노할 때도 있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면모가 혹시 우리 안에 보인다면, 또 처리되지 않은 충동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음이 올 한 해 있어서 이 12월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쫓기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면 부딪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지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증명하고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주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사울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에 잘 안 띄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세련됨이 없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평범한 삶인데 빛이 나요. 그의 삶이 사울처럼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기에 마음 안에 쫓김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요. 그 마음 안에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감사를 찾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과 자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울처럼 살아야 된다면, 쫓겨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이 사울이 가졌던 자격의 반대로 그는 좋은 것을 가져서 그런 위치에 있고 우리는 적은 것을 가져서 세상을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쫓기는 자의 삶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의 계획표에 따라가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찾고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따라 살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어짐을, 그의 모든 것이 바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쫓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주님의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실패 속에 흩어졌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모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짐을 경험한 것이죠.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종교 권력가들의 이 위선과 우월적 의식, 바리새인들의 이 강력한 종교적인 권력과 이 위선 속에 사람들이 다 주눅들어 있을 때에 이 요한은 그렇게 주눅들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깜짝 놀랍니까? 제가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치죠. 이게 부르심받은 자애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가 그 시대의 어떤 정신과 사조나 문화의 분위기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회개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아첨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참 보잘것 없지요. 이는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광야에 가서 살면서
간소한 음식을 먹죠. 메뚜기나 석청을 먹었고요. 남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이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그의 외모를 봤을 때는 볼품 없었을 것이고 주목하지 못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요한의 말 안에서 굉장한 큰 감동을 받고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의 내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별한 힘, 사람들은 보기에는 그에게는 평범한 것이었고 부족한 외모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외치는 메시지와 그가 보여주는 확신은 이 부르심받은 자의 메시지로서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쫓겨다니던 사울, 일찍이 성공하고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쫓겨다니던 사울과 달리 요한은 낮아질 줄 알았고요. 평범했고 고요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주목할 것이 없었지만 이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사울과 요한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되었을 때 분노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한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기가 급하락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갈 때에 심지어 자신의 제자 몇몇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보고를 들었을 조차도 그때조차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저희니라. 친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부름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기쁨의 종류가 다르죠. 기쁨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거둔 성공을 유지해야 되는 사울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 안에 있는 특별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르심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고백이고 기쁨인 것이죠. 이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청직이란 사실을 압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할 때 무척 기뻐했어요. 자신의 인기가 하락하고 인정이 사라져도 예수님께 자신을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핵심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넘겨주는 삶. 이것이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긴 청년들도 계시고요. 중년의 삶을 사시는 분, 그리고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도 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받은 것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직업이나 재산, 재능, 은사, 심지어 우리의 모든 섬김, 이것까지도 내 소유물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가 신중하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저도 제 이 질문에 답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짐만 생각하는 것인가?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조급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그것이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기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그것이 설령 사라진다 해도 설령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부름받은 사람은 청지기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랑의 친구는 신부의 당시에 문화가 있었죠. 신부가 기다리면 신랑이 밤 늦게 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오는 목소리가 나면 그 신부들도 대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들도 덩달아서 신랑의 목소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들러리로 존재하는 것, 배경이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고 나는 배경이 돼도 되는 것, 신랑의 들러리가 되는 친구의 기쁨, 우리가 물떠인 하인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동시에 이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 신랑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들러리만 돼도 주님의 배경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 나의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들, 그러면 되는 인생, 바로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이 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그가 흥하면 나는 쇠하여도 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가고 예수님께서 높음을 받고 자기는 쇠하여져도 나는 이러한 배경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지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쫓겨다니는 삶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경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높아짐을 인해 자신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은 미미해졌고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름받은 존재의 삶을 삽니까? 다 말할 수 없고 모든 요인을 말할 수 없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요한의 삶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부름은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정점일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광야 같은 시간에 이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광야, 주님으로 인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광야야말로 우리가 다른 의지가 아닌 주님께 우리의 가장 순수한 의지와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에 요한을 향한 주님의 부름을 요한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까? 다 내어줘도 배경이 되어도 나이가 분노하지 않고 부르심받은 삶을 충분히 해내는 삶, 광야 같기에 오히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수 있는 그 종으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배경이 돼도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지키기 위하여 쫓기다가 쫓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신부의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든 친구들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신랑에게 모든 것을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청년의 때를 통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30,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년의 여러분, 중년이 아닌가요? 30, 40대는 5, 60대, 60, 70대 우리 모두가요 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울같이 되지 않아도요, 요한같이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친구,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 자리를 내어주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기쁨 나에게 주십시오. 이 소망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만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2023년이 쫓기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이 삶 속에서 기쁨도 만족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내가 진지하게 경험하지 못한 채 달려왔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울과 같은 삶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우리의 2023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하나님 이 사울과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쫓기는 자의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경쟁, 하나님 분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그러진 삶,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무엇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무엇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어드리며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소원했던 선포했던 하나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증명보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증명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배경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신랑의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이 고백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에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이 아버지의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치유를 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의 하나님 회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자유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내가 똑같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갈 수 있는 이 연말 연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그런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2023년과 2024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인생의 정점에서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성공할 때가 아니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가 광야에서 그 낙타터로 끓고 하나님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하나님 그 인생에 가장 낮아져 있고 그래서 갈망이 있었고 그런 소원이 있었던 하나님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이 부르심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에 주님이 하나님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부르신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저들의 삶의 직장과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쫓기다가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 가정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쫓기다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정말 염려하는 하나님 사울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시험에 그런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밋밋함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하나님 저람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커맨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강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이 12월을 시작하는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이 연말을 주님이 오신 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에 삼으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받은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다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미래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다시 이 부름받은 자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자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요한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부르심받은 자의 소명과 기쁨과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로 인하여 가득한 죄를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주님 인도하시는 이 12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부름받은 자의 안에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커맨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